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작년 말에 북한에서 무인기 여러 대를 보내서 우리 한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출격했던 전투기는 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격추시키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그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를 달고 와 떨어뜨렸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럼 엄청난 피해가 입었겠지요. 사실 저는 이 군사 무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군사학적으로 또 여러 무기들을 소개하는 유튜버 이런 것들을 종종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무기가 최신이다. 미국 다음이다. 폴란드도 수출했다. 또 미사일 개발했다. 심지어 전투기까지 우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개발되는 무기들의 스펙과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접한 무인기 몇 대도 대응하지 못하고 뚫리는 이 방공망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고 쪽팔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서 군사력 2위의 강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위 미만으로 군사력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갖고 있는 무기나 군사력의 스펙에 의하여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싸우는 군사들의 사기나 정신이나 무기,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자주 가야 된다고.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신앙이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스펙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고 말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조롱해요. 니네 믿어봐도 별 수 없지 않냐. 왜 이런 조롱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에 말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은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우리가 매주마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살아나지 못할까? 왜 잘 될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잘 되지 않을까? 왜 미라클 워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 말뿐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스펙뿐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못했다면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이삭을 드린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미 삶이 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됨이 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탐꾼 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어서 정탐꾼들이 도망쳐 숨은 집이 기생라합의 집입니다. 군사들이 왔습니다. 근데 기생라합은 그들이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들 민족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에 나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제안하지요. 우리가 이 성을 침공할 때에 너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너인 줄 알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기생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못 믿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기생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행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우리 어릴 때 옛날 어른들은 참 말이 거칠었어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애들이 말 안 듣고 말로만 하면 너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말합니다. 주둥이 신앙 버리세요. 말로만 신앙 버리세요. 행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걸 믿는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고 또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표현하는 감사로 감사하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11조도 결단하시고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주인공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꿈에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